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경 정리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희성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먼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삶에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하심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한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한 주간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는 약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온 앤 자비스라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이었던 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마련했고 그의 딸이었던 안나 자비스를 초청했습니다. 이 안나는 추도식에서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했음을 고백했고 그 신앙을 실천하려고 추도식에 모인 손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안겨주었는데 여기에서 이 어머니 주일이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어머니 날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고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기념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쯤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강조되면서 어버이 주일로 계칭하여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함께 기리는 날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일은 어느 나라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풍토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그런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길로 잠적해버리기도 하고 또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행하고 또 재산 싸움으로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부모를 흉기로 살해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전대미문의 폐륜 행위들이 요즘 시대에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이나 그런 언론들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것도 부모에게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비극이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불화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당시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번성시킨 신앙에 매우 출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는 많은 후궁을 두었고 29명이라는 그런 자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윗의 가정에는 그 왕자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도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친동생이자 아리따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연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꾀를 내어서 자신이 병에 걸린 척 연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를 간호하러 온 그 다말을 그 자리에서 겁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선 이내 돌변하여 그녀를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그 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은 목 놓아 울게 되었고 그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슬피 우는 동생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때부터 이제 압살롬은 이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암논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해가 지난 어느 날 이 압살롬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잔치를 열고 이 암논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연회장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부하들을 시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소식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다윗도 암논의 그 악행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밉기는 했어도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끼리 이렇게 칼부림을 하고 또 형제끼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 다윗의 눈에는 이 압살롬의 행실이 고와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크게 노하였고 압살롬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였던 마가의 고향이었던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약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암논을 잃었을 때 그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또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을 읽은 부하들은 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그 부자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는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압살롬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런데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도 없이 묵인하고 또 자신을 거부하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결국 그의 실망은 자신에 대한 과신과 또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미움을 보면서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할 가망성이 전혀 없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신변에 또 위협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치적 위기감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압살롬은 그 왕권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우선 사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50명가량 되는 그런 개인 호위대를 거느리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내가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이 압살롬에게 호소하면 압살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당신들을 위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차라리 내게로 와서 호소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소. 이렇게 그들을 향해 권면했습니다. 즉 백성들을 선대해 주면서 이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수많은 그런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결집한 후에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크게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무리와 함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적으로 변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혈육으로 나와서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기르던 아들이 이제는 아비의 목을 조여오는 실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은 대낮에 지붕에서 장막을 치고 그 다윗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게 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그런 후궁들을 범하는 그 수치심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감히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폐륜적인 자식 압살롬이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그런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을 향해 돌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차마 그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도주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때 골리앗을 무찌른 그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마구 돌을 던지면서 갖은 모욕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핏줄에서 태어난 그 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는 부하들을 다독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모든 반란을 평정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보기 좋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원흉이었던 그 압살롬은 도망가는 중에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다윗의 장수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창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전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은 평정되었고 이제 모든 상황들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다윗의 뜻과는 달리 이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누가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대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수들은 꾀를 내어서 다음과 같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부하들은 차마 죽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반역한 자들은 모조리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즉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심히 통곡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반란의 원흉이었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 이렇게 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또 왕위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주었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다윗이 이러한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병사들을 죽였고 또 온 나라를 도탄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백주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그 아비의 하치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대미문의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역자의 죽음을 보고 골방에 들어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아버지를 능멸한 아들일지라도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을 끊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본성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아들로 번역된 벤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통곡은 마치 압살롬의 그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형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다윗이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저주의 예언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자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더 많이 고통받았던 그런 원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범죄하셨을 때 이러한 고통을 느끼셨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나로 인해 탄식하셨겠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을 아버지인 자신이 아들이 죽는 환경 속에서 느끼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버리고 또 유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사랑의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극단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꽂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습마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조차 그럴진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친히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안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젠 사망과 어둠이 아닌 빛과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펼치실 때 죄에 빠져있던 그런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구해졌습니다. 다시는 어둠과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참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자신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퍼붓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것마저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그 다윗의 사랑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 가족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그런 삶과 그런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부모님께 그 사랑을 전하며 효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님 아버지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향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나 같은 아들을 나 같은 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또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때론 불평하고 불만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통해 회개하고 회개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어버이 주일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늘 그 건강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들과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무엇보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조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